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주인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그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오다, 도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 어드벤티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말로서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4주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혹여 대강절, 강림절 이런 말을 쓰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림절 다 같은 의미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양은 천사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에 무슨 말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겠습니까?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수천 리길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이곳에 오셨고 또 어떠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 왔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으로 그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을지라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아닙니다. 빨간 코를 가진 느돌프 사슴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고받는 선물이 성탄절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탄절의 진실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게 얻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어쩌면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금 서비스도 기꺼이 감당하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이 시기에 우리 주변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축제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주변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로 괴로워하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부모님들,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 소녀 가장, 독거노인, 불의한 사고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제의 열기에 분주해서 자칫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지나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는 기대로 기쁨의 노래를 크게 부를 때 우리 주변에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한야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 홍수가 나서 교인들의 가정이 거의 다 잠기고, 그리고서 어제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비가 그치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이고, 얘기하기를 한국의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뻘 속에 있는 가구들과 또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실망스러운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 눈이 잘 알다시피 물먹은 눈이라 얼마나 무거웠든지. 제가 수원을 나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다 고장났어요. 왜냐하면 그 눈의 무게에 못 견뎌서 다 앞으로 숙어져 가지고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80%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저거밖에 안 되나? 신호등이 눈에 못 이겨서 고개를 팍 숙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볼트를 조어놨다면 문제가 심각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또 지붕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면서 축제의 마음에 들떠 있을 때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라는 축제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는 성탄은 사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일 때 외로움과 고독감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슬픔에 가득 찬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당신과 함께 나눌 때 그에게 또한 언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과 가벼운 터치를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따금씩 재확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일, 또는 사람의 포옹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동성끼리 그렇게 해야지 아무나 또 끌어안았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TDA 할 때, 우리가 허깅을 할 때 딱 끌어안았을 때 그 안정감과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사랑의 포옹이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또한 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외로움에 처해 있는 친구나 이웃을 여러분들의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혼자서 TV를 보며 지내는 일보다 더 무의미한 일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십시오.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놀이하며 성탄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데리고 쇼핑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일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독거노인이나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기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집을 청소해 준다거나 장을 대신 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이러한 일을 추가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신 것보다 훨씬 값진 선물을 다른 이로부터, 즉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도록,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추위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 이제 11번째 만큼 잘 사는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도 잘 사는 나라 안에 소외당하는 사람은 더 슬프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서 초경을 하는 친구들, 그 이상의 친구들, 생대를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실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축제에 들떠서 때로는 이웃을 소외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기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는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시고 위로의 말씀과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이와 같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정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고유한 이름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에서 언급하는 여호와 삼마, 즉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성실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채우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이 세상에 내려옴 같으니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고 우리 또한 이전과 같지 않네. 상당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리에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죄에서 팔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속량 받았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한 속량자라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생명이며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축복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이웃에게 나는 영광스러운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며 여러분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요. 아멘.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시편 저자는 예언적으로 부요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고 시편 112편 3절에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요라는 의미는 영적 부요와 물질적 부요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은 죄들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위에 우리 교회 학교도 읽어요. 같이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왕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마음의 방을 준비할 때 하늘과 땅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9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준비된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처소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또는 크리스마스를 다른 이유로 기념한다면,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아멘, 부활하셔서, 아멘, 승천하셨으며, 아멘, 이제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라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